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에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왔을 때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을 드렸는데,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복이 여러분 세상의 복일까요? 하늘나라의 복일까요? 두 가지 복일까요? 어떤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뭐 하늘나라 복, 세상 복은 그럼 받으면 안 되나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적인 복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어디 말씀? 요한 계시록 아닙니다. 요한 복음도 아닙니다.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요한 1선지, 2선지, 3선지 제가 숙제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요한 1, 2, 3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는가 지금 찾지 말고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만세반석이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우리 오늘 이 찬송 드릴 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삼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요금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빛나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이렇게 명절 후에, 명절 끝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큰 날, 어떤 고유의 어떤 기념할 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평생에 제일 기억해야 할 날은 주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기억해야 될 날임을 우리 모두는 알게 해 주시고 평생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몸이 더 연약해져도, 지금보다 힘이 더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예배자로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들 조금이라도 더 감당하다가 하나님 부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만지심이,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지 않으셨던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난간을 뚫고 어려운 문제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깨달아지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달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한번 달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맘에 숨진 물은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으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화평했을 때 주 안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이가 누굴까.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불은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아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명절 끝에 우리 새해 인사를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어떻게 각자가 한번 인사해 봅시다.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도 인사하는데 올해는 뭐 해라고요? 그래서 끝에 인사를 할 때 뭐 하소 그래 잘하대요. 그래서 반말이라고 하지 말고 이래 해봅시다. 올해는 건강하이소. 올해 더 잘 믿어서 더 많이 기도하소. 별거 아닌데 이래 해보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죠? 좋소. 야, 그래 맞아요. 좋소. 예배를 시작하며 말씀을 전하는 첫 서두에 이래 서로 밝은 모습으로 대하니까 얼마나 좋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은혜 때문에 산다, 이 마음이 오늘도 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좀 사실 오늘 본당이 좀 덥습니다. 제가 가장 설교하기가 힘들 때가 언제냐? 더울 때.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제대로 못해도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 목사님 더우니까 오늘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미리 빠져나올 구멍을 탁 이렇게 마련해 놔놓고 아주 제가 지능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미리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놔놓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오늘도 사실 이 강단에 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 뭘 말씀을 전해야 될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일 설교의 패턴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6일간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제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6일간의 설교했던 것 가운데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조금 먹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는 한 번도 인도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내내 제 마음에, 예배를 준비하는 내내 제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오늘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도면 집을 짓고 기계를 설계하고 그럴 때에 이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개도를 보면서 이 집이 이렇게 지어지구나, 이 구조물이 이렇게 지어져 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전개해 나가실 터인데,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제가 의지할 분은 누구? 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부족해도 성령 하나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전하기를,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시고, 혹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만져주심이 있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심이 있게 해주시고, 치료해 주심이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이 시간에 설교의 패턴, 설교의 방향을 우리 주님께서 전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루의 일과를 새벽에 2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공식적으로 없는 주간에도 저는 계속해서 레위기 26장 1절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이 주일 예배까지 그러면 총 몇 분의 말씀을 전했느냐, 수요일도 포함되어지니까 오늘이 7번째인가 8번째인가 헷갈립니다. 8번째 같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을 8번이나 설교,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 1절 1절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8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1절 1절 가지고 말씀을 한 적이 8번이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한 절에 머물게 하심에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갈 때,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갈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은,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면서도 하나님 날 여기 머물게 하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가려고 할 때에 무엇인가 어디엔가 끌리고 거기에 묶이고 거기에 자꾸 생각이 들어질 때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무엇을 들려주시려고,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가,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떤 날은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저는 안 붙입니다. 그런데 제가 붙이지 못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잠시라도 조금 쉬고 있으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밥 달라고 우는 닭 소리 때문에. 여러분, 짐승이요, 우는 소리를, 저는 여러분들 아이를 키울 때 자가 뭐 때문에 우는지
오줌을 싸서 찝찝하다고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울음의 어떤 소리의 패턴을 들고 여러분 듣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척 보면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는 닭과 교제해온 지 세월이 좀 흘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아침에 우는 거는 뭐 때문에 운다? 배가 고파서 우는 건데, 그런데요, 두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 물이 먹고 싶어서 우는 게 있고 배가 고파서 우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사료부터 주니까 울기는 매 마찬가지로 우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지금 목이 말라서 저렇게 우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는 그 닭을 보면서 너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때문에 우는지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영적으로 병이 들어서 우는지, 뭐 때문에 우는지, 외로워서 고독해서 우는지, 무엇 때문에 우는지 그것도 알아야 된다. 제가 제 아들을 키우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찬송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안에서 때가 되면 배고프다고 우니까 저는 물을 가지고 가고 저는 사료를 퍼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내가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자꾸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급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제 사료 창고에는 사료 포대가 있고 물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닭에게 무조건 다 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정 양을 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만나처럼요, 일정 양만 주는 겁니다. 먹는 거 보가면서 일정 양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아주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창고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의 맛을 보면요, 하나님 주시려고 쌓아놓았던 것도 조금 보류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중에 밖으로 나오는 녀석들은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약간의 응징을 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꼭 한 차례씩 패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뭐냐, 제가 허술하게 만든 건 생각 안 하고 닭이 나온다고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녀석들을 혼을 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밖으로 돌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못 있을 때에는 내가 목사로서 허술함이 있기 때문에는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그 하나하나가 제게는 매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고, 일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녀석들에게는 제가 계속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물을 공급해주고 사료를 공급해주고, 또 맛있는 배추도 이렇게 조각을 내주고 사과도 조각을 내줘서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요, 이 녀석들이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사료를 줄 때하고 사과를 줄 때하고 다르더라고요. 사료는 매일 주는 건데 사과는 어쩌다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주는 그것에는요, 얼마나 집중해서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매번 들어지고 있지만은, 매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은, 또 그렇지 못할 때에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특별히 주어지는 그런 새벽과 특별히 주어지는 그 날에는 우리가 닭들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서 먹으려고 하는가? 이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특별하게 구별하며 특별하게 시간을 정하고 들어지는 그것에 우리 짐승도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내내 레위기 26장 1절 말씀에 머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가 하라와 하지 마라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주 중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은 하라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져야 되고 하지 말라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어릴 적에 아버지 앞에 많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신앙은 없었지만 저를 붙잡아 놔놓고 아주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라, 야 이놈아 이래 해라, 이래 하지 마라,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지 말라는 걸 할 때는 어김없이 매가 제 종아리에 꼭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라는 거는 제 기억 속에는 하라는 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그러다가 어느 틈엔가 하게 됩니까? 철이 들 때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할 때가 많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에만 우리 마음이 더 많이 들어져 가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계속 서 있기보다는 하라의 자리로 옮겨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하지 말라의 자리에 서 있다가도 하라는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아버지요 내한테 주시려고 작정된 거 그것 좀 줘봐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허랑방탕하여 창기들과 더불어 지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한 것이라고는 허랑방탕하고 창기들하고 지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면 우리 인생은 전부 허랑방탕한 것에 마음이 끌려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전부 세상 하찮은 것에 마음이 끌려가는 겁니다. 세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창기들과 같은 그런 것에 마음이 전부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품 안에 그분의 날개 아래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땅에 계속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저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양지마을로 해서 제가 일명 깔딱고개라고 하는 고개를 넘어서 이렇게 오다가 지금은 고인이 된 김문성 어르신 집 쪽으로 내려가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오는 길에 논 옆에 보니까 새로 쓴 묘가 보입니다. 혹시 저 묘가 김문성 어르신 묘인가 싶어서 가봤더만은 적혀있는 한자가 보니까 그 함자가 문자 성자 이래 적혀있는 거예요. 저는 또 그 묘를 보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20년 동안 장례 예배를 인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언젠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나님 품에
이렇게 보내드릴 날이 이제는 뭐 점점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장례 예배를 한 번도 인도 안 했다고 앞으로도 영원히 장례 예배를 인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 한 분 한 분을 보내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렇게 해드려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겁니다. 그런 무덤을 볼 때마다, 새로 쓴 그 무덤을 볼 때 나는 목사로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품으로 잘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왜 레위기 26장 1절에 머물게 하셨는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 주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명절이 있었습니다. 명절에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로 갑니까? 조상을 생각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에게 절을 하고 조상에게 잘해야 된다, 그렇게 조상을 돌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사실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래전부터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 조상을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날에, 이 주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너희는 자기를 위하는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저는 어쩌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요, 어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다 되어지는 겁니다. 또 옛 어른들 말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들 100% 하나님 말씀하고는 동등된 자리에 있을 수는 없지만은 그 옛날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맞은 놈은 발 뻗고 자도 팬 놈은 발 오그리고 잔다.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정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농구 선수, 아니 배구네 제가 헷갈립니다. 배구 선수 가운데 이다영과 이재영이라는 두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주 배구를 잘하는 그런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큼 유명한 선수였지만은 그가 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에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벌써 얼마나 흘렀습니까? 얼마나 세월이 지났어도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있다가 그걸 얼마 전에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자매가 이게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아니면 배구계에서 완전히 은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사건을 또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도 팬놈은 오그리고 잔다는 그 이야기가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세월이 지나도 기억 속에서 잊혀질 것 같아도 언젠가는 내가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매일매일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라의 삶의 자리로 가야 되지 하지 말아의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이거는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그거는 내 인간만 착각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나만 착각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당신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요, 중학교 때 그렇게 폭력을 당했던 것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한참 잘 나가는 이재영, 이다영 그 자매에게 내가
과거에 이런 너들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래 잘 나가던 운동선수도 과거에 자기의 어떤 올바르지 못한 행동 그거 하나 때문에 발목이 잡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도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발목 잡히면 안 되겠다, 늘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사건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뭡니까? 나도 발목 잡힐 일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에 발목 잡힐 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되지. 아이고 끌끌끌 혀만 차면 안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때가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라의 자리에 안 쓰고 하라의 자리에 계속 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 이제 시간은 별로 안 됐지만은 말씀의 결론을 지금부터 맺으려고 합니다. 뭐냐면요, 저 뒤에 우리 김전수학에 있는 책상 거기에는 컴퓨터가 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펴놓은 컴퓨터는 2개가 있는데요, 그 컴퓨터에 이제 인터넷을 연결해야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작업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매일 설교했던 것도 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안 되어졌고 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하나씩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방송을 들으면서 목사님 소리가 적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그걸 알아요. 근데 제가 요거 아직까지 저도 어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완전히 다 익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작업을 하고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에 올리고 이 모든 과정에요, 뭐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의 선이 필요합니다. 그 선이 뭘까요? 그 선은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컴퓨터에도 꼽혀 있지만은 바로 여러분 이 선입니다. 이 선이 무슨 선입니까? 크게 해보세요. 랜선 맞습니다. 이 선이 연결돼야만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 선이 연결돼야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이 선이 연결되어져야만 전부 다 소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 선을 보면서 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저런 선이 연결돼야 돼요. 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선이 연결되어져야, 저런 랜선이 연결되어져야만이 우리가 하지 말라의 자리에서 하라의 자리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집에 여러분 TV 안 보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 TV 다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스카이를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간혹 우리 동네 분들도 목사님 텔레비가 안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면 안테나 선이 제대로 안 된 경우도 있고 안테나 각도가 틀려서 그런 경우도 있고 선이 제대로 안 꼽혀서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위성 셋톱박스에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셋톱박스가 TV에 연결되어져야만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텔레비전, 아무리 좋은 텔레비전, 우리 자식이 이거 사줬다 100번 이야기한들 그 TV도 위성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 고성에 가면 지금 한참 유명한 물고기가 있죠. 뭐요? 도루묵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말짱. 우리는 성경 말씀은 딱딱해도 안 나와도 요거는 딱딱하면 바로 나오는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것도 아멘이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 말씀도 제가 딱 한 절 꺼내면 뭐 또 그런 날도 있을 거예요. 아멘. 그죠? 맞아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예수 수십 년 믿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 있지 않은 설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기도는 전부 헛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분이 제가 유튜브를 한다니까 혹시나 제가 변질될까봐 이제 또 그런 우려를 하시면서 말씀하셨겠지만은 지금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하고 너도 나도 설교를 다 올립니다. 그래서 저의 이 설교도, 제가 올리는 설교도 그냥 하나의 소음이 되는 설교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외치는 어떤 소리로 그냥 남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제가 올리는 모든 설교는 공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회밖에 안 되는 겁니다. 떠드는 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설교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낸 단자에 꼽혀 있는, 그렇게 이어져야만이 생명이 그 속에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안 꼽혀 있는데 그동안 어떤 해왔던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미난 거는요, 유튜브를 이렇게 올려보니까 초반에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만은 이제는 명절 끼는지 조회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웃었습니다. 초반에는 개업발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누구한테 얼마나 읽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진솔하면 하나님은 꼭 필요한 사람, 꼭 들어야 될, 제 설교를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그 설교를 클릭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어떤 기교로 하고 어떤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하면요, 대번에 표가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금방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 꼭 하나님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줄에 꼭 붙들림 바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랜선에 잘 연결된 주의 사랑의 줄에 잘 붙들린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좋아요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온라인 교인이 많아지니까 변질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해진다 하더라도 변질 안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하나님이 더 귀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찬송으로 그치지 맙시다. 찬송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삶을 들여다보니 목사도 예수 밖에는 없을 때가 아닌 예수만 없을 때가 종종 있더라,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선에 잘 연결되어지고 주의 사랑의 줄에 꼭 붙들린 바 되어서 이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요, 건강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제는 죄송한 이야기라도 해야 됩니다. 왜? 분명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80이 넘은 분이
10분입니다. 그 가운데 90이 넘은 분이 3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에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보내드려야 될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신앙을 심어드리고 여러분이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는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앙의 끈을 이어줄 수 있는 주의 사랑의 줄을 꼭 붙들린 바 되게 해야 될 의무가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그 사랑의 줄에 끝까지 붙들린 바 된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번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 나라에 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깨달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이 짧습니다. 시간이요, 세월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악하니 시간을 아껴라, 때를 아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아끼시기 바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끈에 잘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2021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 훌쩍 보내고 이제 또 한 달의 반을 보낸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얼마나 작은, 정말 내 믿음은 보잘것없는 믿음 같은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꼭 붙들린 바 되는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갈급함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이 우리 안에 더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믿음으로는, 지금 이 열심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예비하신 그날에 갈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염려가 주의 사랑의 줄에 붙들림 바 되면 있을 것이다로 갈 수 있다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우리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를 사모하며 주를 바라보며 주님만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여기에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감사의 예물로 주일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들도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 생명 살리는 우리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님 그 사랑의 줄에 꼭 붙들린 바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는 아까 전에 했잖아요. 개인 간의 접촉은 하지 마시고, 예.